오늘은 선일교회에 보내는 편지, 선일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교회 시리즈이면서 교회 회복, 가운데 점이 있잖아요. 교회 회복 줄여서 교회 시리즈면서 또 교회 회복 시리즈로 시리즈 주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 성도의 숫자는 960만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이는 전체 인구수의 19%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여전히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20년 전에도 1200만 성도를 이야기했고 약 한 25%의 개신교 숫자가 있었는데 줄긴 했지만 여전히 20%에 가까운 숫자가 개신교도로 분류되고 있다는 건 여전히 한 교인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단들도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교회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숫자가 기독교 인구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한기총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 교회의 숫자를 6만 5천 교회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요. 한국 목회자의 숫자가 30만 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많죠? 예,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뭐 이 정도는 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의 숫자가 25만. 예, 장로님들도 꽤 많죠. 그 다음에 선교 가족들,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 가족들의 숫자를 50만 정도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안 놀라실 줄은 알고 있었지만 당연하다 여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2014년 통계이긴 한데요. 그때 통계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또 기도원, 그 다음 선교단체, 그 다음에 기독교 유관기관들을 다 합친 숫자가 한국에 있는 편의점과 분식점의 숫자보다 많다고 조사가 됐어요. 조금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느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건물 하나 건너 하나씩 교회가 거의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심한 경우는 큰 상가 같은 경우는 교회가 막 두세 개씩도 한 건물 안에 있는 것들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되죠. 천주교회는 뭐 이제 전체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동네별로 이렇게 하나씩 있기에 그런 일이 없는데 개신교회는 이제 지교회 중심이고 노예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뭐 교단별로는 나름 기준이 있어요. 뭐 500m 이내에는 절대로 500m인가요? 뭐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교단별로 노예별로 이제 기준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되건 개신교회들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참 교회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더 놀랄 얘기를 또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신학생 숫자가 얼마나 많냐면 전 세계에 있는 신학생 숫자를 다 합쳐도 한국에 있는 신학생 숫자보다 적다고 그래요. 한국에 얼마나 신학생이 많은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공부한 이 총신대는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가보면 한 2,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큰 채플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숫자가 아무도 결혼자 없이 모이면 1,5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자들이 좀 있다 쳐도 1,000명 이상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석학들이 한 번씩 초빙돼서 한국에 오면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그럼 다 입이 딱 벌어져서 입을 못 다무는 거예요. 이게 정말 MDB로만 모인 학생들입니까? 묻는 거죠. 정말 목회학 석사 과정으로만 모인 학생들이 이렇게나 많단 말입니까? 말하는 거예요. 한 개 학교인데 한국에 있는 신학생 다 모은 게 아니라 한 개 학교에 1,500명의 학생이 모여 있으니 MDB로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엄청난 뭐 군소신학까지 다 이렇게 모으면 전 세계 신학생보다 많다라는 것 상당히 놀랄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 안에는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다 차지하고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 역사가 200년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역사 속에서도 이처럼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이처럼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고 이처럼 많은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져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과연 이 땅에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흔쾌히 한국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잘 흘려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불편한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교회 재정 비리에 관한 뉴스들, 목회자들의 어떤 부정, 교회 내 성범죄 소식들, 물론 저는 일부 교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이 들려오고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개혁해야 될 지점에 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념적 갈등이 한국 사회 이슈입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정치권 안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굉장합니다. 남녀의 문제들, 또 이념, 우좌의 그런 이념 문제들,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한국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이념 논란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 또한 보게 돼요. 원래 한국 교회가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정교가 분리된 교회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결탁되지 않은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교회에서 앞으로 개방화되면 기독교의 물결이 엄청나게 밀려올 텐데 우리는 어떤 교회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 중국 교회가 선택한 교회가 한국 교회였어요. 이유가 딱 하나인데, 전 세계 교회를 다 살펴봤는데 한국 교회만큼 정교가 분리된 교회가 없다는 걸 그들이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자랑이에요. 교회가 정치와 잘 분리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요즘의 모습들을 보면 정치권과 결탁해서 이념적인 분열의 성향들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공격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공산당이라고, 좌파라고. 목사들이 이런 얘기 들을 때 말 다 한 겁니다. 자꾸 이념 프레임으로 교회 안에서도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우와 좌의 문제들로 자꾸 분열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 말할 수 있죠. 최근 여호수아 묵상하면서도 나눴지만, 레위 지파가 각 지파 가운데로 분배돼서 간 이유는 각 지파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과 그런 갈라짐들을 레위 지파가 중재하고 화합하게 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줬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열과 갈등 속에 사실 레위 지파가 돼서 화목을 이끌어내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때 6만 5천 교회 중에 하나인 우리 선일교회, 우리 선일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 그저 또 하나의 6만 5천 하나의 교회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모델이 돼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저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건강한 답을 낼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저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무겁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저는 몇 주간 교회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 시리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교회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면 우리가 그토록 늘 모델 삼고 싶어하는 초대교회들이에요.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들의 발걸음이 묻어있는 곳들이고요, 그들의 제자들이었던 속사도들이 교회를 섬겼던 곳이고요, 그들에게 직접 교육받고 훈련되었던 성도들이 섬기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터만 남아서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만 교회들이기도 하죠. 교회가 영원하다는 것은요, 유형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영원하신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은 이런 유형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형교회를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 무형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온전히 이 땅에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냐면 유형교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교회들은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영원한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유형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렇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될 것이고요, 수많은 기독교 역사가 이미 드러낸 것처럼 그 교회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긴장감이 좀 생기지 않으신가요? 교회 역사에 선일교회가 남길 족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특별히 한국교회 역사 속에 우리 선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이 교회가 남길 족적은 무엇인가?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으니까 있는 것이고 가는 거니까 가는 것이고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맞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부르심에 마땅하게 응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합시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오늘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는 것, 예배가 예배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 사명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것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아서 우리 각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조명되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수요일 이 시간 절대 빠지지 마시고 기대하면서 나오셔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이 거룩한 현장에 꼭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대하신다면 엉덩이로 아멘. 실룩실룩. 예, 다 꿈틀꿈틀 하셨죠? 예, 준비하시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1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을 때 환상 중에 주님을 뵙고 그분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모섬에 있을 때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에 내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음성을 들으며 돌이켜서 환상 중에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7 금초대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머릿속에 잘 그려보셔야 됩니다. 7 금초대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셨죠. 근데 그 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머리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스노우예요. 스노우,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으며,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만화책에서 많이 보는 막 이글이글하는 불꽃이 눈에 있고,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청동을 말하는데요, 빛난 주석 같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큰 물과 같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큰 물의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이 들려 있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막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런 형상으로 계신 거예요. 누구죠,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이분 예수님이세요. 요한 사도는 살아계실 때 그분과 늘 동행했고요, 늘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토록 고대하고 이때 나이가 90 가까운 나이거든요. 요한 사도가 다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다 순교하고 주님 곁으로 갔는데 자기만 그 노년이 되어서 여전히 아직 주님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고대하던 만남이겠어요. 주님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순간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무서운 신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서운 신비.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압도적인 권위, 그리고 절대자의 그 신비로 인해 피조물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경외심의 결과인 거죠. 그분의 엄청난 신적 권위로 인해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게 된 것이에요. 이 땅에서 배웠던 그 주님은 인성을 가지시기도 했던 분이기에 그분과 늘 함께 했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그분은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그 신성 앞에 완전히 고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권위와 신비를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경외심이 일어나는 그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그분의 뜻에 복종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께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고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경외심이에요. 주님을 향한 경외심.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예배에 나오면서 이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오고 계십니까? 온 천하를 창조하셨죠. 지금도 온 우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과연 가득한 경외심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주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이 그저 시간에 쫓겨서 예배당 나오게 급급하고 그나마도 매일 늦어서 준비되지도 않은 마음에 예배에는 집중하지도 못하고 이후 쏟아지는 졸음을 이겨내려고 그냥 버티기에 급급하고 예배가 지루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며 예배를 그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 속에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미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이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후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고 듣고 순종한다면 그 예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시작이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부평에 오는데 특별히 선일교회를 잠시 방문한다고 저희가 소식을 들었다 쳐보십시오. 대통령이 선일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낮고 낮은 땅에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리 와서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통령 앞에 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대통령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이야기들을 경청하지 않겠어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껌 질겅질겅 씹으면서 얘기 들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이 땅에도 높다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경외심을 갖는 것이 마땅한데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 경외심조차 갖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해요. 과연 나는 예배를 나오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는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꾸라지고 엎드려진 요한에게 주님은 오른손을 얹으시고는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세요. 경외심으로 가득하여 주님 앞에 고꾸라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비로소 주님은 오른손을 얹어주시며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심령들을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시며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경외심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래서 너무 형편없는 걸 알기 때문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고꾸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오른손을 내밀어 붙드시고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죠. 성도는 그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만 있어야 되는 존재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끊임없이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과거에 한번 예배를 점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면 한 가지만 해보면 압니다. 그 교회 예배를 같이 드려보면 알아요. 그럼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보면 아마 대부분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경외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존중하는 교회는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 가겠죠. 근데 그것이 반드시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안엔 무엇이 부족한지 돌아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경외심 가득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경험할 거고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17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하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요,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처음이요, 이 마지막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끝이란 뜻이에요. 처음이고 끝이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자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의 주인이요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18절을 보면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 죽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들의 죄와 사망에서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전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열면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어느 누구도 열 자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 주님이 가진 열쇠가 무엇에 대한 열쇠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권세에 놓인 사람들을 그 사망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전권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구원은 없는 얘기인 거죠.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 주님은 처음이고 끝이셔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영원하신 전능자요 구원주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19절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도대체 뭘 봤을까요? 그가 본 게 뭘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별과요 7 금촛대를 보았답니다. 근데 7별은 뭐냐면 저 말씀의 해설대로라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7별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고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기억하시죠? 제가 그림을 머릿속에 잘 그려보라고 했는데 주님이 어디를 거니시고 계셨죠? 그림을 잘 상상하셨나?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주님이 어디를 거닐고 계셨습니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셨어요. 그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셨고, 두 번째 질문. 주님이 오른손에 뭘 갖고 계셨는지 기억나세요? 7 별. 7 별을 오른손에 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지금 어디에 올인하고 계시다는 얘기냐면 교회에 올인하고 계신 거예요. 7 금촛대는 7 교회고 7 별은 7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주님이 이 모든 것에 온통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죽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표현까지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를 사셨는데 자기 피로 사셨대요.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면 이 교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님이 내가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피로 사셨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넘기시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주님이 지금도 모든 사활을 걸고 계신 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보면 목회자들에게만 교회는 중요한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도 교회의 그냥 성도의 일원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 그 직분이 다를 뿐이고요. 우리가 각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의 교회이고, 이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예요.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몸은 몸덩어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심각한 겁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 말은 우리가 교회의 몸된 지체들로 이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계세요?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요, 이 교회 안에는 구속사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사활을 걸고 계시는 교회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구속의 비밀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통해 주님은 그 뜻을 펼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의 모든 사활을 걸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7 금초대를 거닐고 계시고 7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7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7 교회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말한 앱서보도 사빌라 7 교회, 계시록에 나온 7 교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를 상징하거든요. 여기에 7 교회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당시에 그 7 초대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온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인류 속에 나타난 모든 교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선일교회에도 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편지지를 꺼내서 선일교회에게, 선일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계시다면 바로 이 말씀으로 쓰고 계신 것이고, 띵동 하고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from,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대충 읽고 넘기시겠습니까? 스팸 메일이구나 그러고 버리시겠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당부의 말씀들이 있다면 그 당부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금초대라는 의미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7 금초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스타가 되라는 뜻 아니고, 유명해지라는 뜻 아니고,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며 길잡이가 되어주라고, 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사명과 본분을 잊어버린 교회와 지도자들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를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선일교회가 교회로서 다시금 확인해야 될 가치와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일교회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도리어 더 성장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왕래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든든히 붙드셔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부흥 발전하며 오늘 우리의 자리까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은 선일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이 선일교회를 거니시고, 그래서 선일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가요, 이제 더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로 그렇게 온전해져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길잡이가 되는 교회로 사명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앞으로 보게 될 7 교회 기대되시죠? 예, 무엇이 잘한 것이고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에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로 모여 계신 거예요. 이 안에 누가 계세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마땅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마땅하죠. 대통령이 와도 발발 기는데 우리 주님이 이 안에 와 계신데 그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싶어서 이 자리로 모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